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은 아마 교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질문을 못 받아봤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목사님, 천국은 이렇게 질문 잘 못 받아본 것 같습니다. 받기는 받아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분명히 한 2번 정도는 받아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천국이 우리들의 일상 언어에 이렇게 가깝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천국을 어떤 막연한 곳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멍청해 보이고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만 주로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장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부로 12사도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그렇게 돼가지고서 계속 도망가고 배반하고 멍청하고 누가 크냐를 계속 묻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이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천국 지향적이었습니다. 천국 지향적.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천국 지향적으로 사는 대표적인 사람은 저희 큰형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다가 축 할렐루야 천국 입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형 근데 축은 좀 그 빚자는 사람이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축이라고는 좀 과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야 이게 얼마나 축하할 일인데 그러더니 그래도 나머지 가족들이 그래도 축은 빼자고 그래서 할렐루야 천국 입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저희 집에서 형이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도화지에다 만들어가지고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형의 모습을 볼 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이 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 본질에 가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수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하늘 왕국이지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무수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제가 찾아보니까 31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다.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요한계시록에 잠깐 언급되어지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딱 마태복음에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많이 감동하셔서 천국을 사모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중에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도록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에서 제일 먼저 외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가까이 뭐 왔다도 아니고 come 한 게 아니고 is at hand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내가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천국은 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을 때도 그때 뭡니까? 그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런 그런 의미보다 The Lord is near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매일을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라 요청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첫 일성이 뭐냐면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설교의 중심이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천국이 그들의 시선에 늘 있었던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구 장인어른의 장례식에 갔을 때 거기 앞에 성함 위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분이 이전에 그 이력이 어떤 이력이냐에 관계없이 정말 황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무슨 적어도 성도 누구라고 이렇게 있으면 성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죽는 그 응급실 거기 위에서 나도 세례받기를 원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나중에 성도라 이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을 때는 그 장례가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곧 갈 거니까 그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고 잠시 후면 전 한 100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 얼굴을 적어도 한 100번 정도는 30년 했으니까 1년에 적어도 3번은 입관하는데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람 돌아가신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가장 큽니까?입니다. 왜? 천국을 그냥 막연한 어떤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분명한 실체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누가 거기서 대장이냐? 대장은 물론 주님이시지요. 그 대장 밑에 라이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의 라이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라이벌이었죠? 제자들끼리 라이벌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제일 힘있게 도왔던 이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라이벌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막 노중에서 다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투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누가 대장할 거냐에 대해서 막 그만큼 천국을 실제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가서 내가 예수님 곁에 내가 첫 번째 우측에 앉기를 원하는, 누구에게 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구에게 줄 거라고 하셨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남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 옆에 서게 될 겁니다. 남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존중받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니네들이다, 그렇죠? 니네들이다, 이럴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건데 우리는 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보면 자기들을 지목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든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식으로 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가지고 그들 앞에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다. 우리는 진짜로 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돌아서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은 돌아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3절에 돌이켜 이랬죠. 돌이켜. 근데 돌이켜는 뭐냐면 change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야 된다. 뭐를? 너희의 그 같은 태도를 바꿔야 된다. 혹은 turn, 너희의 태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convert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NASB에 보면 conversion은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마음이 이쪽 방향을 향해다가 저쪽으로 돌아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심해야 되고 그 회심의 내용이 뭡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달리 말하면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 너희들이 질문이 틀렸고 너희들의 지금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극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하고 좀 다르죠. 뭘 줘도 고마워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고 이러면 좀 고마워할 수 있죠. 목요일마다 이 14단지에 5일장이 서게 되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그 도너츠가 오는데 현이가 먹어보더니 이런 도너츠는 자기가 난생 처음 먹어본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요일이 좀 기다려져요. 3,000원에 6개 주는데 그거 목요일 때면 그거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가는데 4명 6학년 아이 4명이 이렇게 막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도넛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학생들 도넛 하나씩 먹을래? 그랬더니 2명이 됐어요. 이렇게 가져가자 이렇게 가니까 그들이 그 중에 한 명이 공짜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른 애들 나도 하나 먹지 뭐.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둘은 먹고 둘은 안 먹고 이렇게 가서 제가 이거 공짜가 아니야. 선물이야 선물.
그랬더니 하나씩 집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나머지 2명도 안 먹던 녀석들도 고맙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나중에 또 보자. 그러니까 자꾸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고마움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자꾸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노동력이 어떤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안 친 겁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보면 사람으로 안 쳤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이 100년 이내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조차도. 그런데 그때는 과부, 고아, 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사람 축에 안 낀 겁니다. 왜? 노동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무엇을 주었을 때 그것을 고마움으로만, 그 선물이니까 다 고마움으로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떤 점에 있어서? 구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지니지 아니면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천국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 대가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죠? 내가 천국 가는 게 내가 이 정도 했잖아, 교회에 그래도. 아니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잖아.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은 천국에 없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의식을 지닌 사람은 천국에 없답니다. 그러니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100%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죄악을 짓지요.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자꾸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잔고에, 천국 잔고에 자꾸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리 가지고 어디 천국 가겠나? 천국 가겠나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잃어보지 않는 한 그는 천국 백성인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 더욱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죄만 잊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고 또 짓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도 우리가 짓고 있지만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런 자신을 자꾸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기쁨, 그런 책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강도지요. 십자가상의 강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옆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참 나쁜 강도예요. 그 강도는 정말. 그렇죠? 똑같은 강도인데 그 사람은 천국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만나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쪽 편 강도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지만 저분은 우리가 보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당신 나라에 하실 때,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 주어지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100% 주님의 은혜에 의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강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인식하는 이에게는 천국의 입성을 허락하신 것이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이 강도의 구원이 곧 나의 구원이다. 그런 겸비함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내 생의 전부가 주어진 것이다,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있을 거래요. 저는 그런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꼴이야, 이런 사람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겸비한 사람하고 전혀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왜 이런 꼴이야? 그러면 자기는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는 이런 꼴에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이 없는 겁니다. 가령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정말 내가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세상이 꼴보기 싫어 정말 힘들었네, 이런 사람은 천국에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한 것입니다. 천국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천국이 없을 겁니다. 없는 게 분명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는 사람, 천국이 없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가 집에 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 라고 했던 사람, 자기는 1만 달란트 몇 조를 탕감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1만 달란트는 이 숫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탕감받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겨우 6개월 몇백 데나리온이지요? 200데나리온인가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28절에 보시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그러니까 100일치 임금이 밀린 사람이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그랬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그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저의 벌을 한번 받아봐야 되죠. 그래야지 정의가 서지 라고 하는 사람, 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무서워해라고 했습니다. 죄를 무서워해라. 그 누군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범한 것을 두려워해라. 그 죄인을 어떻게 해라?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해서 국가적으로도
무엇인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 감옥에 몇 번이라도 편지를 좀 보내서 당신이 행한 죄로 인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또 내가 보낸 편지에 뭐 그렇게 깊은 감동을 받거나 이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당신이 거기서 벌을 받은 이후에 이 우리들의 품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크리스천이다. 그게 어린아이의 심정이다. 왜? 나도 100달러는 빚졌다는 거야. 저 1만 달란트.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분노한다는 것은, 어떤 그 죄인을 미워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야만 하고 이 믿음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부터 체인지 돼야 돼요. 돌아서야만 돼요. 턴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귀히 여겨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재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맡기세요. 그냥 세상 법정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대로. 그러나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무서워야 돼.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누군가 정말 감사한다면 무한대의 용서를 행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다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저도 2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친구가 살려줬습니다. 친구가 물을 더 많이 먹으면서 저를 살려줬는데, 그때 죽었으면 그냥 끝장이에요.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사, 미국에서 한 120m 이 눈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앞길에 막 가로등, 소화전 이런 것들이 막 쑥쑥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했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됐을 때, 아, 내가 이제는 2번째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번째 사는 것이다 하다가 한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질 내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없구나. 홍해를 봤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닌 것이지. 사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 건데, 감사는 무한대의 용서를 가능케 한다. 집안 유산 문제로 형제들 자매들이 싸우는 집안들을 보면 참, 그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는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준다라고 했을 때 자기를 길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가 없죠. 왜 형한테 더 많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뭐 평생 안 보는 원수지간이 되는 그게 인간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저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안에 용서가 없다면, 마치 시대의 불의와 자신은 전혀 관계없다는 듯이 했다가 여간의 청문회만 하면 어떻습니까? 청문회만 하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남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거기만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시대가 우리를 청문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샅샅이 청문회 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청문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하늘의 성도는 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거지요. 요 정도까지 하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겁니다. 가성비를 따지지 않았던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누구를 부러워했죠? 다윗이 부러워한 대상, 참새. 그렇죠? 참새에 뭘 부러워했습니까? 왜 참새를 부러워했죠? 네, 말씀해 주시죠. 왜 다윗이 참새를 부러워했습니까? 아시면서도 안 하시는 건지, 네, 좀 답변해 보세요. 왜 참새를 부러워했습니까? 참새는 어디 살았습니까? 성전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담벼락에. 참새는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주는데? 성전을 떠나서 자기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참새는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왕이가 안 하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왕궁보다 나는 뭘 더 좋아하겠다? 성전 문지기가 됐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시를 지어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왕궁보다 왕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았겠습니까? 최고 번영기 때인데 이스라엘에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는 기호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거지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겁니다. 전국 시민은 주의 은혜를 정말 인식한 사람은 주변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죠.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경계 부분에 살기를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품을 더 사모할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낙제하지 않는 치명적인 죄만 범하지 않으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행하지 않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데 과락이 있는 거예요. 과락이. 그래서 다른 게 좋아도 이게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 과락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락의 수준을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그럽니까?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어떤 사람, 아무런 쓸모없는, 없어 보이는, 뭐 95세 되신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뇌졸중이 와가지고 반신불구가 되셨다든지, 그래서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저 이렇게 그냥 걸어서 좀 가시는 이런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무가치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겠지요. 누가 요새 70 넘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좀 투자하죠 그러면 투자하겠습니까? 70 넘으신 분, 그 누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40세 때 정말 내가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내가 이제 70이 돼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 좀 투자 좀 하셔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거의 투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무가치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 여기에는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죠. 영접하는 것은 누구다?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너도 무가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아 너희도 무가치했지만 내가 너희를 건진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무가치해 보이는 어린 아이도 어떻게 해라? 영접해라. 전국 시민은 그 누구의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중한 거죠. 그 영혼들이 누구의 영혼도 소중한 겁니다. 그 영혼의 눈을 지니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세리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창기들까지 찾아가셨죠. 그렇죠? 돈을 주고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도 찾아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어부나 세리나 창기나 똑같이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천국에 갈 사람들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2년여째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전혀 관계없지만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으로 회개해서 국민들 앞에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국민들 앞에 구합니다 라고 사죄의 편을 행하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도 구원을 얻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용서하게 되는, 참된 용서를 하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요지에 앉았으니까 천국 가고 10계명에서 요 10계명 중에서 그래도 내가 대강은 이렇게 지켰으니까 천국 가고, 이런 식의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정말 겸손함, 선물로 받은 그 겸손함으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목사님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천국이 없을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겸비함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혜를 정말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한다? 당장 교회에 알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1대1로 권한다. 그렇죠? 1대1로 권해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에게 말마다 증참케 해서 당신이 그게 참으로 하나님 옆에 큰 죄입니다 라고 조용히 알리다가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죄를 짓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오늘 같은 이 교회 형편들로 보면 그냥 군중처럼 왔다가 그냥 군중처럼 썰물처럼 무슨 야구 경기장 왔다가 이렇게 싹 쏠려가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에서 그 누군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지닌 사람은 그 누군가의 죄를 볼 때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1대1로 가서 조용히 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자기도 그런 은혜를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된 거니까. 그래도 안 되면 두세 명이 소문나지 않게 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교회에 알려서 그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서 물었지요. 누군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3번이면 충분하지요. 7번이면 충분하지요.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7번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여지를 두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용서에 뭐가 없다? 한계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지은 범죄입니까? 내게 지은 범죄입니다. 내게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사람이 누구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지닌 사람이다. 왜? 너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18장의 내용이. 우리 믿음을 지닌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 내 삶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식별하지 못한다.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 받을 생각 때문에 뭘 하지 않죠. 이렇게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분리수거 하면 분리수거 하는 날 이렇게 10시까지 하는데 한 11시쯤 나가면 그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시고 이렇게 이제 분리수거 하게끔 넣게 돼 있고 이거 넣게 돼 있고 이게 넣게 돼 있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이 이제 늦게 되다 보니까 꽉 찰까봐 옆에다가 빈 마대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그 뒤에 있는 게 안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통통 비어 있고 여기에다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올려다 보면 막 쓰러져서 여기가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한 11시, 12시에 나가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이랑 같이 나갔을 때, 야 현아, 너 이제 붙잡고 있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꽉 찬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아래로 이렇게 빼요. 빼가지고 위에 묵는 건 모르니까 그 쌓여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다시 새 거 이렇게 넣고 다들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떨어진 거 이제 이렇게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맛이 재미가 쏠쏠해야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분리수거 하시는 분이 나와서 보셨을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밤새 깨끗한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이 그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분리수거하는 사람인 줄 아셨어요. 왜냐면 밤이니까 깜깜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분위기가 아닌가 봐요, 제가. 이거 하나만 빼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한 60 정도 되시는 분이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여태까지. 이렇게 막 쌓였으면 이게 이러고만 들어갔지, 그걸 빼가지고서 이렇게 새로 해놓으면 될 거를 그걸 생각 못 해보고 그랬네요, 수고하세요 이러고 들어갔는데 아주 재미가 쏠쏠하죠. 그렇죠? 뭐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뭐 천국이라는 상을 다 받았으니 그 기쁨으로 열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죠. 열의를 가지고.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무엇인가라도 행동하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간에도 이러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셨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더욱 진력해서 온 성도들이 우리 각각의 삶에서 진력해서 나가노라면 우리 예배당이 꽉 찰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 세상은 5년, 10년 가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5년, 10년 그러면 상대가 그동안에 신뢰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나라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분명 다른, 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천국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그 질서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를 입었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물론 선도 있지만 악이 많이 넘칩니다. 아버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는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부패함과 이 폭력을 극복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우리들의 사랑 담긴 헌신, 그것을 기꺼워하는 저희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또 우리 이명경 성도님, 어머님, 권사님 전국에 참 평안히 부르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온 가족이 이별의 슬픔 가운데서도 권사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을 인하여서 참 장부와 같이 죽음을 기다리셨던 그 모습을 인하여서 그 온 가족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입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장래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